아멘.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희년의 기도를 함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희년의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회복시키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희년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응답을 해주셨는데 솔로몬이 뭘 구했죠? 네, 옛날 분들은 지혜, 요즘 이제 성경을 읽는 분들은 듣는 마음. 번역이 조금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듣는 마음. 이제 물론 지혜도 맞습니다만, 그래서 백성들의 송사를 잘 듣고 제대로 바르게 판결하는 그런 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흡족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어제 나누었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 또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받은 그 듣는 마음, 그 지혜가 어떻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또 솔로몬이 사용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여성이 한 아기를 데리고 솔로몬 왕 앞에 이제 나오면서 시작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 중에 아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솔로몬 재판 이야기 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면서도 또 통쾌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왜냐하면 또 바르게 이제 판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어쨌든 이 두 여성의 직업은 창기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창기는 그 당시에 굉장히 사회적 약자거든요. 제일 바닥에 있는 여성들이에요. 근데 이 여성들이 왕 앞에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이제 뭐 단번에 나오진 못했겠죠. 왕 앞에 뭐 이렇게, 왜냐면 재판관들이 또 있었을 거고 제사장들도 있었을 거고. 근데 이 문제를 풀지 못했던 거죠. 누구도 해결을 못한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솔로몬 왕 앞에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왕이 제일 사회적 약자고 제일 바닥에 살아가는 그 여인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벌써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국률의 마음이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각자가 자신의 아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기의 자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여성의 주장은 뭐냐면 이 여성과 자기가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먼저 아기를 낳고 사흘 후에 저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자기 아기를 자기가 실수해서 죽게 된 다음에 내 아기를 가져다가 그리고 자기의 죽은 아기를 내 품에 놓고 내 아기를 빼앗아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여자는 또 반대로 산 아이가 내 아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서로 왕 앞에서 하는 거죠. 참 해결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뭐 지금 시대라면 뭐 간단하죠. 뭘 하면 되죠? 뭐 거짓말 탐지기를 쓴다든지, 아무튼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니까 거짓말 탐지를 한다든지, 뭐 DNA 검사를 한다든지, 뭐 친자 확인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뭐 금방 가려낼 수 있는 일이지만 뭐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또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뭐 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성경에도 얘기하니까 서로 말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누가 진짜 이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가 되는지 진실을 가리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은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무서운 얼굴로 뭘 가져와라?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 살아있는 아기를 반절로 나눠서 서로 다 자기 자식이라고 하니까 반절씩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무식하고 단순한 판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잔인하고 아기를 그냥 죽여서 나눠주라니 반절씩.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솔로몬이 다 생각이 있었죠. 그죠? 진짜 엄마를 찾아내기 위한 지혜를 낸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진짜 엄마라면 진짜 엄마는 자기 자식을 죽이지 않을 거다. 이걸 뭐라고 하죠? 모성애를 이제 가지고 지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말 그렇게 명령을 내리자 정말 한 여성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것도 말고 저 여자 것도 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진짜 엄마는 뭐라고 하죠? 죽이지 말라고, 저 여자한테 주라고. 진짜 엄마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자기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임을 포기했습니다. 자기 아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 아기를 포기한 거죠. 근데 가짜 엄마는 죽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기의 진짜 엄마가 밝혀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밝혀내기 어려운 재판이었어요, 정말. 그렇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재판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야, 정말 두렵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백성들의 송사를 바르게 판단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본 거죠. 통찰을 한 겁니다. 이게 듣는 마음의 요지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 솔로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생명을 살려냈고 또 정의를 세웠고 그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굉장히 빛났죠. 그 지혜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하기도 했고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 좋은 대학 나오고 또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한 사람들이 세상의 지도자가 거의 됩니다.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남들보다 그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탐욕스러운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들의 지식으로 발전해 갈 수도 있습니다. 발전해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세상이 다 정의롭거나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폭력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똑똑하진 못해도 세상적인 지식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씩 발전,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지혜와 임마누엘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함께하는 가정,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지혜를 사용할 때 우리의 욕심이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사용하게 될 때 오늘 솔로몬의 지혜처럼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세상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옳고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은데 그 문제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각자의 삶에도 이런 복잡하고 풀기 어렵고 난해한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주시리라. 너무너무 힘들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는 많은 우리 각자 개인의 일들도 있고 문제들도 있고 세상을 바라보면 야, 저건 어떻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기찻길 같은 평행선을 걷는 그런 일들도 참 많아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함께 힘을 모아서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들도 또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LA의 상황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가 굉장히 또 전쟁에 휩싸일 그런 굉장히 위험한 순간인데 위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들어서는 분별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과 또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듣는 마음, 지혜, 또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또 진실을 가려는 오늘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처럼 저희들에게도 삶의 모든 결정 앞에서 어려운 상황 앞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 말과 경험과 지식과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잘 분별하게 하시고 사랑과 생명을 살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세상 속에서 분노와 이기심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LA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미국 정부의 이민 정책이 또 정의롭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동 지역의 전쟁이 더 이상 확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